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노래 한 곡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곡을 꼽고 싶으십니까? 아마 최근에 가장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간 곡은 우리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곡일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직전에 조회수를 확인해보고 왔더니 한 800만 명 정도가 시청한 뮤직비디오가 바로 그 지올팍이 부른 크리스찬이에요. 지올팍의 인기는 나날이, 제가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막 욕하고 이러니까 좀 싫어요. 그런데 지올팍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신경이 굉장히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저를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드는 친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노래 가사를 엄청 연구했어요. 엄청 연구하고, 원래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 욕하고 이러니까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이 노래가 생각보다 이 지올팍 형제의 진짜 형제라고, 왜냐면 이 친구는 자기 아침에 교회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가야 되니까 이 형제의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뭐 그 가사를 같이 제가 분석하는 글을 한번 올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 중요한 가사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이 지올팍 노래에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중요한 언어 유희가 등장해요. 언어 유희는 다름 아닌 진짜 크리스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크리스찬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 진짜 우리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그 가사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같은 스펠링은 불어로, 우리 다비드가 없으니까 잘 못하겠는데 크리스찬 맞나요? 맞나? 불어 좀 아나요? 세영이 불어 부르나? 저는 몰라. 크리스찬 이런 거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그래서 하나는 기독교인을 뜻하는 크리스찬으로 쓰고요. 똑같은 스펠링의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 고급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을 상징하는, 명품을 상징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을 사서 입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꼬리표가 또 붙어 있고, 자기는 또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또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런 고뇌를 다루고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가 그 강한 욕설만 아니라면 상당히 잘 만든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욕설이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권장하고 싶거나 이것이 우연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맴돌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노래에서 지올팍 자신은 엄마에 의해서 기독교인으로 살게 된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살 때보다, 도리어 기독교를 살 때보다 크리스찬 디올을 살 때 엄마에게 더 좋은 아들이었고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었다는,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의 추구와 기독교 가치관의 추구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재밌는 것은 이 돈이나 섹스를 가지고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보다 돈은 너무 좋았고 성적 관계는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날 정죄하는 거 너네들은 바리새인 같다고 정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들은 어떻게 너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자아 중심의 무신론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 어떤 부분일까요? 과연 기독교는 무엇이냐? 과연 이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도망쳐 나오고 싶지만 도망쳐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이 갇혀있는 이 세계 속의 기독교, 이 사실은요 조금 과격화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된 아마 대부분 청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파괴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감히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진짜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모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그 본질을 어느 정도 이상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동의하여 그러한 여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먼저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관점이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너희 각자는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바로잡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뭐야? 라고 세윤이에게 물어본다면, 세윤이한테 물어본다면 세윤이는 답을 참 잘할 것 같아요. 방금 봐준 거다. 답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해? 너한테 난 누구야?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너는 난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던진다면 심각해질까요? 아니면 재밌어질까요? 재밌어지면 다행인데 상당 부분 상황이 심각해져요. 너한테 난 뭐야?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지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작정하셨어요. 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시기로. 그죠? 그냥 평상시에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막 사역하시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먹일 수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주님 이 사람 못 먹입니다. 이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여기 4,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옆에서 그냥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있었던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그냥 팔로워들이에요. 인스타 팔로워들. 팔로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난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에게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마가복음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발견했을까 안 발견했을까 모르겠지만 아마 좀 명민한 청년들은 혹은 아니면 말씀을 깊이 읽어봤던 청년들은 분명히 이 내용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까지 굉장히 어떤 흐름,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화면 한번 제가 또 준비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교회 대충 다니지 않고 제가 이걸 다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딱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동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바다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기 보니까 52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저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요 패턴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패턴이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성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바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먹고 이 혀가 둔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하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치유 방식도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셔서 고치셨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오병이어와 관련된 패턴들. 자, 두 번째 화면. 자, 칠병이어 사건, 칠병이삼어 사건도 똑같아요. 처음에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칠병이삼어 사건이 등장하고 에바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칠병이삼어 사건이 등장하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 둔하여짐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똑같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까도 오병이어 끝나고 너네들 마음 둔하여졌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칠병이삼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 먹이신 다음에 똑같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화면. 네, 뒤에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맹인을 또 고치세요. 아까는 농인을 고치셨죠. 이게 귀 먹고 이 혀가 둔한 사람. 근데 이번에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또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에바다 할 때도 그 사람 혀에다 침 뱉으셔서 고치셨는데 맹인에도 눈에 침, 예수님 요즘 침 너무 뱉으신다. 요즘 사역 방향이 약간 그쪽으로 바뀌셨나? 너무 뱉으시는데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소시적에 침 좀 뱉으신 분, 그죠? 너무 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우습게 여겨요. 근데 너무 놀랍게 뭐가 있어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마음 둔하여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인을 에바다 사건이 등장하고, 똑같이 여기도 칠병이삼어 사건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사건이 등장하고, 사실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많거든요. 제가 다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을까봐 싹 다 생략한 거예요. 논쟁도 똑같이 등장해요. 논쟁까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정확하게 말씀만 읽으면 이 패턴을 못 읽어낼 수가 없어요. 침 뱉어서 고치신 것까지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딱 대칭이 되는 한 구간이 등장하죠. 오병이어 다음에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이 무리와도 상관이 없는 가장 예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시간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막혀있던 귀, 둔한 입술, 멀어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칠병이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 드러내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제 누구만 고백할 차례예요. 이제 이 모든 사건은 조금씩 압박해와서 제자들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 27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시고 폭로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기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 외에 다른 렌즈로 본 예수님은 참다운 예수님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정말 예만 드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제가 정말 이런 건 가상의 예를 드리는 거니까 화가 나도록 참으시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해외에서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화에 캐스팅이 되고 저와 톰 크루즈 이런 분들과 함께 영화를 막 찍고 막 이래요. 예, 막 기분이 안 좋으신 게 저도 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제가 막 가가지고 막 이 노래를 잘 만들어가지고 막 이 가요톱 10에서 막 가요톱 10 안 하죠 요즘에. 요즘 뭐 하죠 요즘에? 뮤뱅 하나요? 뭐 멜론 차트 뭐 1위 하고 뭐 이랬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뭘로 볼까요? 뭐 가수로 볼 수도 있고 탤런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를 무엇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제가 보일까요? 목사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이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학교를 다녔는지, 저 사람은 저 활동을 하는지 저를 가장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목사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렌즈로 볼 때 저를 볼 수 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렌즈 안에서 저를 보면서 평가할 때 가장 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날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은 어떠한 렌즈로 날 보고 있느냐? 그 너희는 어떤 렌즈로 날 보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프레임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의 답은 맞았는데 베드로의 식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객관식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수학 문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과정과 관점, 심지어 그 답까지 맞아야 하는 문제를 제시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답은 맞았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뭐 4, 1, 0 이런 거 써서 맞춘 거예요. 안 웃기다면 수포자가 아닌 거예요.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맞췄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이게 충격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했는데 답이 맞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식이 틀렸어요. 그럼 식이 왜 틀렸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놓은 모범 답안을 받으셨어요. 오케이, 맞아, 네가 말하는 대로 나 메시아 맞아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제서야 비로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32절 자 읽어드릴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변하면은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꾸짖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너 답은 맞았어. 그런데 어떤 내용의 그리스도냐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게 나야. 그게 내 길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왜 이딴 식으로 하세요?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한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봤냐 하면 1번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라고 봤어요. 왕. 그래서 2번 정치적 지도자로 봤어요. 그래서 막 갈려있던 그들의 세계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라고 봤어요. 세 번째 뭐였냐면은 군사 지도자로 봤어요. 군사 지도자. 그 군사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 정부를, 로마 제국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내고 주변 영토를 정복해주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를 군사적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네 번째 사회복지적 구현자로 봤어요. 가난한 사람도 뭐 부유한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다섯 번째 바른 종교적 지도자로 봤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첫 번째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니까 군사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발음이 안 돼. 내 혀에 침 좀 발라주가. 에바다. 에바다. 방금 그 말 에바다. 어디까지 했어?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 나 대제사장 발음이 잘 안 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 다 같이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아울러요. 근데 그들한테 버림을 당한대. 그럼 정치 지도자도 아니야.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야? 왕이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이래야 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군사 강국, 복지 강국, 종교적으로 정말 탁월한 나라, 구별된 나라 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하나 된 나라 돼야 된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아관이 누구 안에 있던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완전 틀려버린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자다가 막 보들보들한 게 제 볼을 이렇게 막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뭐지? 우리 집에 고양이도 없고 강아지도 없는데 눈 떠보면 쥐가 제 얼굴을 이렇게 핥고 가고.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 집이 지금도 저 삼각지에 있어요. 나중에 이완 목사님 그 생가 방문 막 투어하고 저도 싫거든요. 거기 안 가. 여러분 설교 잘 들으라고 다 하는 거야. 나 원래 진지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진짜 우리 동네도 그렇고 내 친구 중 나보다 가난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잘 믿어 안 믿어? 너무 잘 믿어. 너무 잘 믿어가지고 막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 보증금에 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모아놓은 돈이 한 40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막 빚도 좀 치고. 근데 어떤 볼리비아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유선 교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유선 교사님이 볼리비아 가가지고 먼저 가서 거기서 좀 사업해서 갚는다고 400만 원 갔어요. 400 가지고 갔어요.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안 갚았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집인데, 기도 많이 하지만 가난한 집인데, 우리 큰 누나는 죽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계단에서 의자에서 넘어지셨는데 팔이 이렇게 장애를 입고, 예? 뭐 하나 풀리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는데 우리 형한테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를 사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데 1년에 100만 원을 올리거든요. 우리 형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저희 형이 차비가 없어서 경희대 다녔는데 여기 용산에서 경희대까지 차비가 100원이었어요. 놀랍게도 100원. 100원이 없어서, 상상도 안 되죠. 우리 살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100원이 없어서 삼각지에서 저 회기동 경희대까지 걸어다녔어. 너무나 가난해. 가난이 우리 집 트레이드 마크야 진짜. 막 내가 옆에 가면 친구들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안 씻어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냄새 난다고 그러고, 너 옷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박 사건. 그거 아니었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완전 부셔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윗의 자손이시고요.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따라 베이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탄 발음 되게 세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충격 아니에요? 전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나마 조금은 의지하고 있었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지고 좀 괜찮아지고 완화되어지고 좀 성숙해지고 회복되는 뭐 이런 느낌, 개선, 예? 치유, 뭔가 내 안에서 좀 우리를 부욕해 되어지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꿈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거기서 내가 죽임당하고 거기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난 그러려고 당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 리더로서 그러면 안 돼. 왜 십자가를 져?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거 지면요, 그거 반역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결핍, 베드로가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 전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우상과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전한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올 때,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아무리 그렇게 주님을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주님, 그런 안에서 완전히 궁핍해져서 이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있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병 고치신 다음에, 세윤이 이번에 질문을 할 거예요. 네. 병 고치신 다음에 너 가서 내가 너 고쳐준 거 알리라고 하세요?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세윤이 진짜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 나가서 알려라, 내가 너를 고쳐준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하지 말래요. 가서 말하지 마.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 힐러,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다 고쳐.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치시진 않거든요. 다 고치시진 않아요. 예수님 고쳐주시는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복음 안에서 실망을 하는 거야. 그게 뭔 놈의 복음이 이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복음이 뭔지 진짜 알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다 풍문으로만 듣던 복음의 이 주변과 그림자 속에서 내 욕망과 복음의 주변부가 만나가지고 또 하나의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 중심의, 내 문제 중심의 복음과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으셨어요. 무리들한테 많은 사람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무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난 누구냐?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답은 맞았는데 너 틀렸어. 사탄이 너 자꾸 틀리게 만들잖아. 사탄이 네 마음 비틀잖아. 사탄이 네 안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사탄이 네 안에서 너의 환상을 부추기고 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독교 신자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받고 싶지 않고, 주님 그래도 제 마음이 좀 힘들고, 주님 저래도 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주님이 그래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라고 귀여운 주님만, 남친 주님 뭐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달달한 주님 이런 거.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저 좀 만나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의 주님은 싫은 거야. 달달한 주님, 남친 주님만 원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참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비트는 활동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정당화하고 여러분에 있는 환상으로 여러분을 계속 덮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은 기도하고 했더니 당첨됐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많을까 붙은 사람이 많을까?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다 폭로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제가 다 우상 다 깨버리자. 기도하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간증 드렸지만 화생방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제발 화생방 훈련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저는 맨 뒤로 갔죠. 화생방 훈련 안 받겠다고.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뒤로 돌아.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들어갔어. 나 기도 진짜 많이 하고 갔는데 CS탄이 내가 보는 데서 터졌어. 내가 보는 데서. 그 탄 터지고 좀 들어가야 냄새 빠지는 거거든. 나는 그거 주님 제발 제 화생방이 안 되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맨 뒤에 막 신발끈 묶는 척 해가지고 약간 다리 부축해가지고 막 연기해서 맨 뒤에 내가 찌질하잖아. 좀 약간 찌질한 면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맨 뒤에 섰다고.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뒤로 돌아. 제가 1번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이런 상황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강압의 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들어준다 하셨지 네가 기도한다고 해준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뭐든지 저한테 기도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드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저 5만 원 주세요. 미안. 나는 500원밖에 없단다. 500원도 주려다 뺏었어 내가. 그럼 뭐 이래. 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했지 너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참여시켜주고 계세요. 좀 이따 깊게 나눌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이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잘못된 프레임은 그냥 내가 좀 못나서, 내가 이해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그걸 비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말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 문제 해결사로, 내가 이 정치적인 어떤 리더로, 군사적 리더로 알려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더하여지는 것을 예수님 절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목사라는 렌즈로 저를 봐야 제가 이해가 되듯이,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로 볼 때에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렌즈는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예수는 사상가였다. 님자도 잘 안 붙여. 예수는 사상가, 예수는 혁명가, 예수는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치료해주는, 예수는 상담자. 맞아요. 다 맞는데 그 관점이 전부를 바라보는 전체의 관점으로 허용될 수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유일하게 허용된 렌즈입니다. 예수님은 그 렌즈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것은 바로 토대예요. 이 토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허용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아주 중요한 유일한 기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실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주셨는데요, 왜 죽은 우리 가족들은 안 살려줬을까요? 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엄마 아빠는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살려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 성현이,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어요. 완벽한 죽음이었죠. 나사로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 어디 있죠? 그렇죠. 나사로의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나사로의 몸은 어디 있죠? 지상 어딘가에 있죠.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죠. 다시 죽었네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현실 세계 지금도 아무나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앞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시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알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살려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다 하셔야 할 강압과 논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의 복음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아니어도 대체 가능한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형태로 믿어요. 다시 말해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불교의 기도와 다를까 같을까? 같죠. 수능 전날에 대구 803 갓바위에 가면은 갓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럼 각 교회마다 수능 시간 되면 엄마 아빠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로 엄마들이 뭐 해달라고? 잘 보게 해달라고. 그건 진짜 복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 기억 나왔잖아요. 여기서 진짜 기독교를 만나야 돼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 진짜 기독교의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회복, 십자가와 상관없는 번영, 십자가와 상관없는 기적.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기적, 십자가와 상관없는 복음, 십자가와 상관없는 치유와 회복,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여러분이 진짜 봐야 할 기독교 신앙의 진짜 에센스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기독교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허용하신 렌즈는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가 아닌 다른 종류의 것들은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끝이에요. 오늘은 목사님 이제 두 번째면 언제 끝나? 두 번째가 끝이에요. 감사하죠. 다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 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렌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자 이제부터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그죠? 내가 인정받는 거, 자기 효능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더 젊었을 때 자존감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멋있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진짜 여러분 따라해볼까? 나는 형제들은 잘생겼다, 자매들은 예쁘다.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네. 세윤이 왜 안 외쳤어요? 외쳐볼까요? 나는 잘생겼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더 겸손 떨고 막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자기 부인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앉을 거냐 주님이 앉을 거냐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감사할 일 많아요. 잘 똑똑해요. 잘났어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키 한 거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그냥
주님이 알아서 나 심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가가지고 겸손한 척하지 마. 멋있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 사냐?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이 자기 강화적,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종류의 복음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고 진짜 제자도의 삶으로 들어가면 내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수단에서 돌아온 우리 정도란 김현욱 집사님 가정과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죽다 살았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진짜 죽음을 대면하고 나니까 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젊은 세대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절박한 가난, 엄청난 수준의 고통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조금, 미안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하지만, 조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절대적인 정말 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저는 이제 그 부흥의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때는 주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앉혀놓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 1998년도에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라는 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에 이 총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애들 막 죽이는데 크리스찬 애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 부인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우리는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해. 재밌죠? 왠 줄 알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꿈꾸는 삶, 이런 거 부인하고, 심지어 여기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목숨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신앙은 목숨 거는 거거든요. 목숨은 다 건데 조롱하는 소리와 찬양 다 해. 막 수련회 가면 다 막 기도해. 목숨은 거는데 뭘 못 걷어? 왜 발음 왜 잘 안 되지? 왜 짧아 혀? 목숨은 거는데 일상을 못 걸어. 우리의 라이프는 거는데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는 못 걸어. 너무나 패배하고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거죠. 이거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중요해요. 그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나보다. 목사님, 저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직장 없고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직장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사실이야. 주님이 여러분 직장 없고 여러분 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때때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삶을.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음성 들은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그 음성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나 버릴 수 있다.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기본이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비통함은 거기에 있어요. 이 기본이 다 무너져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이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좀 상처받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세.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중요한 사람들. 내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버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약한 종류의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커피를 상상해 보십시다. 커피가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에스프레소 이러면서 맨날 페르파보레 이러면서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에스프레소 말고 막 아메리카노를 막 뭐라고 부르냐면은 막 구정물이라고 부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보고 지금 에스프레소만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은 커피 원두가 단 0.001g도 안 들어가 있는 커피 맛 이 색소를 가지고 나서 만든 음료수예요. 그러면 그 음료수 앞에 붙어야 되는 이름은 커피향 뭐뭐라고 붙어야 되겠죠. 커피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진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할 것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에스프레소로 치자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세면 물을 좀 타세요. 물 타도 너무 쓰면은 시럽도 좀 넣어. 그래도 그건 커피일 거예요. 그러나 아예 이걸 빼버리는 순간, 목사님 너무 그렇게 진지하고 너무 그렇게 과격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세요. 목사님 적당히 좀 우리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내용도 전해주세요.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게 없는 순간, 미안한 말이지만 에스프레소가 아예 안 들어가면 그건 커피가 아니고 커피 향 다른 음료이듯이 이 종류의 복음이 한 방울도 없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마디로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를 정의하셨어요. 내가 이제 버림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 질문 하나로 크리스티아니티를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 걸고 따르라고 하는 레디컬한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의하셨어요.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순수한 정말 에센스와도 같은 이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써서 다 들이킬 수 없을 때 물이라도 좀 타고 시럽이라도 좀 타서 적당히라도 좀 마셔가면서 걷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아예 이것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든지 뭐 천주교든지 신두교든지 이슬람교든지 그 어떤 구분점도 없는 그냥 나 자신을 강화시키는 종류의 복음과 종교 안에 머물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함께 오셔서
이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서 꿈틀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내용이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찬양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뭐죠? 그 포개고 네, 그 찬양. 네, 잘 몰라서 그래. 가사를 좀 잘 띄워주세요.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우리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마치 동물원에 있는 특이한 동물 보듯이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저분의 삶과 나는 전혀 다르다. 저분이 가는 길과 나는 전혀 다르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도 똑같은 길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거기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진짜 크리스천이티,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자꾸 속여요. 하나님이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하나님 언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 주님 위해서 싸우다가 생긴 상처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지키려다 생긴 상처예요? 왜 언제까지 기독교는 여러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 어떤 희생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냐?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냐? 근데 그 목숨까지도 나와 복음을 위해 주어야 되는 건 아니냐? 주님 마치 당당히 뭐 맡겨놓으신 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왜 반쪽짜리 기독교? 왜 그렇게 사탄이 비틀어버린 과정과 형식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십자가와 부활은 보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은 따르려 하지 않는 사탄이 적당히 여러분을 마취시키고 적당히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그 자리에 왜 여러분 멈춰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내 눈을 여시고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셔서 진짜 기독교 보게 하시고 진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삶,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완전히 그 길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맞다고 인정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괜히 교만한 마음 찾아와서 굳이 저렇게 믿을 건 없다고 뭐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다 믿어본 것처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저기를 내 믿음 약해서 못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기독교가 맞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맞다. 내가 못 가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내 안에 내가 많고 욕망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님 못 따라가서 죄송해요. 주님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죄송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우리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내 삶이 중요해져서 주님을 향해서 드릴 삶이 없어진 아버지 반쪽짜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도 그 중에 속하여서 내 안의 상처는 사실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긴 상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생긴 상처 하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만 시켜도 부담된다고 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짜여진 시간표가 더 중요하고 직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시간과 안목이 완전히 뒤틀려져서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번영의 복음도 들어줄 만하다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헌금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아버지,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든데,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며 사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